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이 참으로 복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고레서 제3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서 제3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고 난 뒤에 많은 세월이 지났죠.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라면 지금 이제 고레서 왕, 바사 왕, 고레서 왕 시대니까 이미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사 왕이 이제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메데 바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고레스가 실권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 대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1장 2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다니엘이 공직에 있었을 때가 고레스 원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고레서 제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공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2년이 지난 후이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고레스 원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지금 너희들의 나라 너희 땅으로 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칙령이 선포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귀환했던 사람이 42,360명입니다. 42,360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마음대로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고치고 보수하고 너희가 살고 싶은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 라고 이렇게 고레스 대왕이 이제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사람이 42,36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와서 오랜 70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적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향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제국이 우리 뭐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인 미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미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도 미국에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나마 42,360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귀환을 한 것이지 그들이 육신의 어떤 쾌락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귀환했다면 귀환하지 않았겠죠. 훨씬 더 바벨론에 살아가는 것,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제국을 이뤘고 엄청난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다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일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귀환하고 난 뒤에 2년이 흘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서 제3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 시기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게 고레서 제3년에 다니엘에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러 환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환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일을 보는데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일해는 3주잖아요, 그죠? 3주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 기간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전히 향락을 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엎드렸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자 다니엘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일인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일인지를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서 히데겔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큰 네 줄기 강을 보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 중에서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은 지금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주변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우리가 세마포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흰 옷을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이 우렁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 앞에 보여지는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 찬란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같이 이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환상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서 같이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보죠. 실제로 보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유독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에게만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환상을 보았지만은 환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러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꼬꾸러진 사울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했고 실제로 자기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경험하고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았지만은 이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심히 두려워 떨며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아주 웅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이들이 환상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두려워서 떨며 도망을 해서 숨었다. 그리고 다니엘 혼자 남아서 그 환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그 환상을 보면서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완전히 주저앉았다라는 말이죠.
마치 사울이 체험한 것처럼 다니엘은 일찍이 그 환상을 보고 그대로 꺾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그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뒤로 물러나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이게 사역을 끝내고 나면 은퇴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모든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거의 90에 가까운 노년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환상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렇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그 말씀이 오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에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이 계획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통해서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둡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